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이라는 숫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도 보면은 70이면 뭐라 그래요? 7순, 80이면 8순, 90이면 9순. 근데 50이면은 5순이에요. 5순. 근데 그 5순이라는 의미는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6월절에 명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 삼게 하시는 그 제물 되신 거예요. 제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면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구원을 믿으면은 그게 실제로 내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으로. 부어져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인 나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니까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의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이 속사람,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삶을 따라 살면 썩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요, 속아. 마귀는요, 육신에 속한 거를 원하면 다 줄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마귀가 딱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배고프니까 그 문제 해결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치 그 고넬료가 그 이방인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그 유대의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워가지고 이제 구제하고 늘 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베드로가 들어올 때요, 고넬료가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겸손하게 이제 고넬 일으켜가지고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다 전할 때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 줍니다. 근데 우리 이제 침례교는 그래서 신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믿었어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은 이제 성령의 침례가 있으니까 물 침례는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래 믿었어도 이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침례를 안 줘요. 또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이제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침례를 또 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 침례가 먼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침례가 임하고 나중에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오늘도 말씀에 이제 그러면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다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소위 예수님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할 때 사실은 그때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거 따로, 구원받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내가 보았다는 거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혀가. 혀가 사로잡히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왔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들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잘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요, 벌써 마음에 믿어진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이게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의 말씀을 이제 자꾸 성령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꾸 부르면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여튼 제가 그 증인이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 진짜 그게 좋아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돼가지고 30분만 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니까 조금 믿어졌어. 근데 속에서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했더니 좀 더 예수님이 또 믿어졌어요. 그리고 또 3번째 했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막 부어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 죽어서 이제 나온 통곡이 하면서, 그러면서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부어지니까 그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부어져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버리고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것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고요.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에 최소한도 그걸 경험해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포커스가 영생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이 결말이 있으니까, 온전한 영생의 결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산다니까는요. 헛되게 살지 않고 썩을 걸 위해 살지 않고. 그 오순절날 이제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그럴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세에 이제 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남종과 여중에, 그러니까 남종, 여중 뭐예요? 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가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또 지옥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받으셨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입가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1월 14일 날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양을 먹고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 첫 열매를 드려요. 보리를 추수해가 첫 열매인데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서 7일을 7번 세는 거예요. 7, 7, 7,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요. 그 이 120명 예수님의 12 제자죠. 그 이제 그 가룟 유다 빼고 또 이제 그 11제자와 또 한 제자가 가지고 또 120명의 문도가 성령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이면 뭐 그 아프리카든 애굽이고 이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다 모인 거예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은 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 6월절이란 무교절, 그리고 2대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그 3대 절기는 뭐냐면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2장 1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절,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의 역사는요 아주 빠릅니다. 쏜살같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도요 급하게 도망치듯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거는 도망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 육신의 소욕이 방해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방해하지, 육신의 소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빠르게 시인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아,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고 이제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구하게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이제 가만히 이제 있게 되면서 아, 내가 죽었지 하고 나를 비우고 놓게 되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의 이 생각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주 쏜살같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애고에 임하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제 강인호 목사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빠른 구름, 그게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구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쏜살같이 딱 임하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순식간에 그냥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딱 발견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 이제 강한 바람이라는 건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이제 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했잖아요. 불의 혀. 이 불의 혀가 뭐예요? 혀. 말씀이 이 혀에 있어가지고 혀를 사로잡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와 있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이, 그리고 말씀과의 사귐이, 인격적인 사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생각까지도 사로잡혀가지고 이 온몸이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아랫배에서 말씀이 소화가 되니까 아랫배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널널널 이렇게 나와도 속에서는 말씀의 다름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도 그런 거예요.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오순절 이 최초의 성령 강림절에는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때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 날 각 처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 지역에 사는 그 언어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명절날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듣고, 이야, 이 큰 구원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저들이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잖아요. 아니다. 지금이 3시다. 3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무슨 벌써 술이 취했냐.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중에 부어주겠다는 거, 성령이 임하신 거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몰린 사랑이 부어지기까지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예수님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구원을 말하면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시편 16편에 있는 그 말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말한 거지. 그거 가지고 증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우려했을 그 구세주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기 예루살렘 남쪽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육신의 이 몸이 썩어서 지금 땅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거를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 부활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 그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29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6편의 그 8절 9절로 나오는 그 말씀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그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랬잖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신약시대와 달리 이제 구약시대 때는 범죄하면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 이제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범죄했을 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님이 예수 믿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의지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막 자꾸 하면은요, 성령님이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하는 게 모르면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알고 나중에 성령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또 예언하는 거요. 인용하는 거요. 다윗의 예언 110편이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31절 32절 들 말했네요. 그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시인하면 예수님으로 이제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앞에 죽고 살아난 이거를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부활했다 이게 진짜 말뿐이에요. 진짜 부활하는 것이 그렇게 경험이 돼가지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처럼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앞에 살아난 이거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원한 그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지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예수님을 먹어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 못 먹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거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예수님이랑 십자가 사랑이 그거 이제 부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는 성령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마셔야 성령을 마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믿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 안에 자꾸 뿌리가 내려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자꾸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죄 지면 회개한다고 이제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머리로 학식으로 뭐 권세로 뭐 돈으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는 받았죠.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으니 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면 이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윗에게 나타나셨는데 계시하시기를 예언하시기 알게 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구원의 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의 그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이기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 무저편에 앉혀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사탄 마귀를 발등상이 딱 엎드려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딱 이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기도를 보면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키는 머리는 하늘에 땅은 우리 여기.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딱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키. 키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날 오순절 명절날 명절 지키려고 다 왔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서 불의 해와 갈래처럼 해가지고 막 각 사람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 건물에서 모여서 말하는데도 이제 영으로 그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게 들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 들렸을까?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딱 성령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 꿇고 믿음의 말씀 시인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1시간에도 안 됐는데 이제 3번째 하면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기도하려고 3시 기도하려고 이제 강단에 딱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강단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는데 내가 눈 뜨고 본 게 아니에요. 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영으로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무릎을 꿇자마자 내가 이게 3번째 하면서 이게 터졌어. 폭발했어. 그 막 할 때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내 입에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날 내주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너무 심하게 통곡을 하니까 기도하러 들어오셨다가 바로 이제 피해주더라고. 자리 피해주시더라고. 그 내가 이제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거기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님이 많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이제 하면서 불의 같이 갈라는 소리를 이렇게 막 그 큰 구원을 이제 말할 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언어로 말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지금 사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니까 저들이 술 취했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좀 비슷해요. 성령 충만한 막 울어. 울다가 웃다가 그래. 술 취한 사람도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요. 다만 이제 술 취한 게 이제 딱 매너면 막 해코지하고 막 행패 부리고지만 성령 충만하고 틀린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함 그게 틀리지 이제. 근데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한 건 뭐냐? 울다가 웃다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막 감사의 눈물 나오면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러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받아내는 얘기는요, 우리가 먹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중요시 여기면은 이 세상 중심으로 내 삶을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을 알면은 그 은혜 중심으로 내 삶을 영위를 한다니까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시킨 그 사랑을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나를 사랑을 죽으신 그 은혜를 그걸 힘입어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일하는 그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칭찬받는 교회 2교회 있고요. 남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게 성령으로 믿으면은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예수님이 찾고 먹어지고 믿어지고 깨라지고 온전해져가지고 항상 모든 거에 내 생각에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도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다윗의 그 요엘 선지자와 다윗이 예언한 거를 인용해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 명절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38절 다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삶에 진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 살아간지도 모르고 힘들고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켜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여 할 때에 그 주여가 뭐예요?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여 그럴 때 믿음으로 주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 그 탕자가 그 누가복음의 탕자가 그 아버지가 재산 나눠주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먼 나라로 가가지고 막 신나게 이제 먹고 마시고 놀 때는 막 이쁜 아가씨도 막 친구들도 많고 아가씨도 많고 오빠가 최고야 그럴 때 좋았지. 근데 돈 다 떨어지고 이제 하니까 거지 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돼지 이거 치는 거 거기까지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그 돼지 이제 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이구나. 돌아가자. 그럴 때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제 자식이 아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안 되는 건지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랬지. 알았으면 떠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모르니까 아버지 사랑도 모르지 당연히. 근데 이 집 나간 자식이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벌써 자기 자식을 알아본 거예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입 맞추고 팍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을 그냥 재산 다 말아먹고 그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불쌍히 입 맞추고 뭐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다가 신발 신겨주고 그게요 회개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침례받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반지는요. 신발 신겨주잖아요. 신발. 복음의 전도의 신발. 그래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에대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알게 하시고 또 그거를 늘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내 병도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신 거. 내 가난도 저주도 다 짊어지신 거. 그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지면은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이 삐뚤어진 이 세상의 세대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삐뚤어졌습니까?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 선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 받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니까 성령으로 십자가에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이 온전한 사랑,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하나 내가 너 기도 시간 언제 할까 할까 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겠어. 갔다 오면 바쁘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든지 영상으로 새벽 기도 하면 돼. 다 때가 있긴 있는데 내가 때를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때가 더 좋은 때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이제 그 유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룩은 죄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 그게 무교절이에요. 7일간. 완전수거든요, 그게. 그런데 오순절날은요, 오순절날은 이제 유월절날 하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그때는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근데 50일 지나서 이때는 밀추수입니다, 밀추수. 밀을 추수해가지고 이 밀을 빠가지고 이제 그 떡 두 동이 4.4리터, 우리 말을 지금 말하면 4.4리터를 그 밀가루 가지고 떡을 두 동이를 만드는데 그 떡에는요, 누룩을 넣어요. 그 이 누룩을 왜 넣을까? 그 이제 옛날에 강희도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죄를 이기는 삶.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강림한 건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이 돌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삼키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성령으로 먹으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떡에는요,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죄도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남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남의 죄를 삼키면은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짊어지고 먹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님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죄사함 받고 제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여기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건 다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내 책임을, 내 의무를 다 하다 보면은 삶의 도리도 내 직장이면 직장, 삶의 도리, 내 도리를 다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내가 내 일을 하면 그냥 내 일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끄니까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선물을 그거를 귀하면은 그 선물 이야 좋구나 하고 선물을 누려야 돼요. 그냥 모셔둬야 돼요.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와 사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막 그 어린 양하고 소화가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 회개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거는 개 목을 꺾어 드리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 없이 드리면은요 그냥 왔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 밟고 그 이방인 애들은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기도가 먼저 하나님 길도 사귐이 있고 또 우리 그래서 모이면은 힘을 얻고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짊어지고 흩어지면 또 다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자꾸 이 선물의 그 값진 은혜를 깨달아 알고가지고 그 은혜의 삶을 누려야 돼. 주셨는데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정말 진짜 누리는 삶을 저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